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말렉 육신과의 기나긴 투쟁입니다. 아말렉 육신과의 기나긴 투쟁.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6장의 만나와 관련해서 복음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네 번째 시간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신 광야에서 떠나 자기들의 여정대로 이동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으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하니라.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이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를 떠나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그 물로 인한 어려움으로 불평이 있었듯이 여기서도 물로 인한 이 백성들의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에 오신 것을 분명히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그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계속 모세에게 대적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불신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보통 그 우리 신자들의 삶에 있어 실패의 원인을 찾는다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듯 하지만 우리의 답답한 그 현실과 좀처럼 바뀌지 않는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요, 불신 가운데 낙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는데요. 1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 하나이다 하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네가 강을 칠 때 쓰던 네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막대기를 들어 이 반석을 치라고 하셨는데요. 이 막대기는 그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 파라오 앞에서 첫 번째 재앙을 할 때 강을 쳐서 물을 피로 만들 때 사용한 막대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그 막대기는 은혜의 막대기로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반석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생수가 솟아 나왔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영적인 반석에서 그 영적인 물, 그 생수가 솟아 나올 것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집트를 탈출하여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 가던 이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처럼 영적인 반석이 늘 따라다닌 것이고요. 이 반석이 훗날에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반석과 관련해서요, 말씀을 보겠는데요. 사무엘기 하로 가겠습니다. 사무엘기 하 22장 2절입니다. 사무엘기 하 22장 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말씀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시편으로 가서요. 시편 95편 1절입니다. 시편 95편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소리치자. 그리고 대언자인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또 다른 돌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다니엘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 45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 45절입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하니라. 대언자 다니엘은 이 땅을 통치할 여러 왕국들을 금과 은과 놋과 철과 진흙으로 구성된 그 형상으로 묘사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 산에서 나온 이 돌이 이 땅의 나라들을 부수고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을 미리 알려준 것입니다. 여기서 그 다니엘이 말한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출애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17장 8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느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매 여호수아가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더라.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은 여러 가지로 불편했는데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도 마실 물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고 개인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백성들의 불만과 불평은 점점 늘어만 갔던 것이죠. 여기에 그 설상가상으로 아말렉 족속이 싸움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창세기 36장에 그 에서의 손자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에서가 누구입니까?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장자권을 동생 그 야곱에게 팔아버렸고 또한 그 이방인 그 여인들과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는 단어는 모조리 핥아버린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호전적인 잔혹함이 느껴집니다. 여기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의 전쟁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전투의 와중에서 이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 기도하였고 대적과의 실제적 전투에는 여호수아가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투에서의 승리는 모세의 기도가 결정적이었는데요. 왜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도우셨기에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17장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7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처럼 그 하나님이 돕는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 모세의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전투에서 패했고 기도의 손이 하늘을 향해 들면 전투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각자도 항상 그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싸움은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싸움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아말렉 족속과의 이 싸움을 보면서요, 그 싸움에 그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길을 가면서 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를 먹고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온 생수를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대적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첫 번째 대적인 이 아말렉 족속을 주의 깊게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의 후손 야곱이 아닌 에서의 후손으로 그 육신을 따라 난 이 아말렉은 그 이스라엘의 행로를 방해하기 위해
싸우려고 나타났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의 속박 아래 있는 동안에는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한 구원과 성별이 이루어지자, 그리고 하늘의 만나를 맛보고 반석의 생수를 마시자 아말렉이 곧바로 대적하며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아말렉은 구원받은 자와 순례자의 원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그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로부터 속박당했던 시절에는 없었던 것인데, 사탄을 예표하는 그 이집트의 파라오로부터의 해방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조리 그 핥아버린다는 뜻을 가진 이 아말렉은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육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은 이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알려진 투쟁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그 세상 불신자는 이에 대한 것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그 육신의 완전한 지배 아래 있으며 자신들의 정욕을 따라 행할 뿐인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출생, 즉 구원받는 순간부터, 다시 말하면 성령의 내주함이 시작된 때부터 성도들에게는 육신과의 기나긴 투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후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하늘 가는 길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이 말씀의 만나를 먹고 또한 반석으로부터 생수를 마시는데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안에 그 육신은 그것을 싫어하며 성령을 거스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이 육신과 성령은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을 실내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그럼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이스라엘은 여기 대적해오는 그 아말렉을 맞아 싸울 그 적수가 되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말렉은 그 열국 중 으뜸이었고 전쟁에 익숙한 자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을 본 일도 없고 이 칼이나 이 방패 등 무기를 다뤄본 경험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그 힘만으로 싸움을 했다면 그 결과는 여지없이 그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났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방금 태어난 어린 아기와 같은 이 나라로서 이 싸움에는 약하고 적합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그 파라오 군대를 치셨듯이 이제는 아말렉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싸움에 승리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모세가 손을 들면 그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했는데요. 그 다음 구절 출애굽기 1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이 무거워짐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의 밑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다른 하나는 저 편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지금 이 구절에서 모세의 손이 무거워짐에 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그 개인 기도 생활이 얼마나 약한지를 엿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 개인의 그 한계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힘이 빠질 때 그 아론과 훌이 양 옆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지요. 그 두 사람이 그 옆에서 그들의 위치를 지킴으로 싸움이 그 여호수아의 칼에 의해 승리할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아론과 홀, 이 두 사람도 중요한 의미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두 후원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 한 분은 휘장 안에 계신 대제사장이시며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그리고 또 한 분은 다른 위로자로 불리는 분이신데요.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위로자 되신 성령님을 통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감하며 살아가시는지요? 그러면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말렉과의 이 싸움에서 또 다른 면을 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무찌르니라. 지금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대항하여 칼을 사용하고 있죠.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아말렉 그 족속과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만큼이나 필요했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서신에서 그는 영적인 싸움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7, 1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 18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여러분, 그 아말렉과의 이 전쟁, 즉 우리 내면에 있는 육신과의 이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싸움의 영역들을 알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쟁에서든지 그 내부의 그 첩자들이 활약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내부에 거하는 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옛 성품, 옛 성품에 대한 적절한 묘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그 언급하고 있는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그 근본적인 그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작용하는 이 성품은 하나님을 거역하고요. 또한 언제나 그릇된 일을 행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으며 늘 자기 중심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계속해서 이 육신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을 보겠는데요.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계속해서요. 다음 장 로마서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과 싸우고 있듯이 우리는 이 아말렉이 상징하는 우리의 육신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싸움은 너무나 실제적인데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과의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지 여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19세기 그 영국의 목사이며 그 설교의 그 황태자로 인정받는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다름 아닌 당신 자신을 경계하십시오. 당신의 최고의 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이 아말렉과 관련해서 사무엘기상 그 15장에 보면 그 사울 왕은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사무엘기상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5장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기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매. 하지만 이 사울 왕은 아말렉의 왕 그 아각과 보기 좋고 살찐 그 짐승들을 살려둠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15장 9절을 보겠습니다. 15장 9절입니다.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또 양과 소와 살찐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것들을 진멸하려 하지 아니하며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하니라.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이 아각 왕과 이 보기 좋은 그 짐승들을 살려둔 것 같이 우리는 혹시 그 자기만의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어떤 그 육신적인 것들을 살려두고 있지는 않은지요? 각자 자신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